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와 평안입니다. 배부르고 마음 편한 것.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하지 못하면 꼭 경쟁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또 욕심이 생기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부는 도둑이 되기도 하고 천하는 아주 심란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꼭 지켜야 할 그런 경계사항이 있습니다. 노자는 본 3장에서 그 경계사항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와 함께 성인은 무엇을 실천하며 그 결과 천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무의지소와 불온지교를 통한 무유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제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본 3장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문을 볼까요? 불상현 삼인부쟁, 불귀 난덕지와 사면불의도, 불연가욕, 사민심불란. 현명함을 충성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고, 욕심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게 된다. 여기서 요지는요, 지도자가 먼저 과시하고 욕심을 낸 것을 버리게 되면 백성들도 본받아서 과시와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현명함을 주장하는 학문이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현명함은 지도자 자신의 현명함입니다. 스스로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면 그것이 백성들한테도 그러한 과시가 나타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 성인지치 허기심 실규복 약기지 감기골. 이로써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워 그 배를 채우고 그 뜻을 약하게 하여 그 뼈를 강하게 한다. 요 앞에 부분은 성인의 행동이고요. 요거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성인이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욕심 같은 것을 버리는 거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성인을 본받아서 마음을 비우고 서로가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세상은 풍요해요. 풍요하다는 것은 배를 채웠다는 것이죠. 또 성인이 의지를 약하게 한다, 뜻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지도자가 뜻이 강해서 무슨 토목공사를 하겠다, 또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한테 모든 것을 걷어내야 돼요. 백성들에게 세금, 노역, 징병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의지를 약하게 해서 이런 세금, 노역, 징병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백성들은 스스로 기량을 갖추게 되고요. 또 그것은 국가의 기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무위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 개를 다 성인의 것으로 보거나 두 개를 그 목적이 두 개 다 백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비우게 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 방법이 성인 스스로 그 마음을 비움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음의 다스림을 불온주교라고 합니다. 무이지사와 불온주교는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과예요. 상삼인 무지무역, 사부지자 불가무야, 유의불의, 즉 무불치. 그 결과로 늘 백성들이 알려 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게 되고 무릇 지혜로운 자들이 감히 위함을 행하지 않게 된다. 무의를 실천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백성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비교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쟁을 낳은 결과를 낳지만 일단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뭔가 크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삶을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그런 정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뭔가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욕심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무인은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스림이 작아요. 작은데 결론적으로 백성들이 배부르고 국가의 기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실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지혜를 갈망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관찰해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일 처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 처리를 잘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행위나 경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아직 머리와 입에 머무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하기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행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꾸준함과 성실함을 다해 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선을 꾸준히 행하고 얻는 것입니다. 도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덕을 참되고 꾸준히 실천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지혜와 도가 여러분을 스스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 3장도 시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문, 잎새 하나 떨어져 연못에 파문인다. 물 마시던 삼진승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눈길이 닿는 곳마다 잎새가 흔들린다. 감사합니다.